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이렇게 다들 축 처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좀 격려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 진정 있는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성 없는 이야기들은 항상 겉돌아요. 그래서 이 참 진정성이 있고 진솔하고 그리고 마음에 자꾸 부대끼는 고백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속에서 보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참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난 사람도 성경에서는 참 드물게 보게 되죠. 뭐 사도 바울도 있지만 이 야곱도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정든 가족과 이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 친구들, 또 익숙했던 문화와 함께 지내고 놀았던 그 지역의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만 하죠. 아브라함도 집을 떠났고 요셉도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별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별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별을 두려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별은 죽음에 관한 이별이죠. 그냥 이별은 잠시 떨어져 있다 다시 볼 어떤 기약이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대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죽음에 대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슬픈 일이고 굉장히 이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벅차고 힘듭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형편으로 보면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네. 형 에서가 지금 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려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다급할 때는 그리움이나 인간적인 정리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말에도 이제 여러분 이 야반도주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의 형편이 딱 이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야곱은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이 루스라는 땅까지 갔습니다.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따뜻한 방안이 그립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립고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이 그립기만 할 것입니다.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든 야곱에게 이제 갑자기 하늘 문이 이렇게 꽉 열리면서 날개 달린 천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저 구름 위에 하늘까지 이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그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일락 말락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죠.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는 그 순간에 야곱이 환상으로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야곱은 힘들고 외롭고 도망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에게 죄를 짓고 이제 도망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 루스라는 땅,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편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일이 많아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관심거리가 많구나. 내가 굳이 너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너는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랑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편안할 때는 찾지도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찾아와야만 다급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환난이 와요.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건대 여러분이 편안하고 그냥 쉽게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가 좀 게을러져요. 네.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무 일 없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와서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될 때, 이럴 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이 오래 생활한 이 목회자 자신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큰 깨달음의 고백이 막 이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이 루스라는 땅, 자기가 도망가던 그 자리, 따뜻한 안방이 아닌 돌베개 하는 야생 잠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야곱. 도망가는 야곱에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완전히 소외되고 이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 이것만 바라고 이제 그것만 욕심 부렸는데 이제는 이 식구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이 야곱. 야곱의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과연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이제 아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켄이라는 말에는 이 두려움이나 감격을 포함하는 의미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한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 단어의 의미들이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시기라는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죠.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시기 하면 이 거시기가 뭔지 그냥 다 알아요.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이 아켄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감격을 포함하는 의미도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놀라운 경험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야곱의 감동과 감격이 어우러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이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는 믿음을 이 야곱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적인 자리에서 거기에만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도망가는 그 현장, 야곱이 이 자기 몸 하나 살려고 이제 도망가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을 만나러 오신다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야곱은 고백하면서 이제 막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요. 도망자인 나, 축복권을 빼앗은 이 나, 강도 같은 나, 살인자 같은 나 야곱, 이런 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허허벌판에서 그냥 자기에게 친구라고는 오직 별밖에 없었어요. 식구들도 자기를 외면합니다. 외면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겠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돼요. 또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루스라는 땅 돌베개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처량한 신세 속에서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놀랍게 오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더 수준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고 누가 판단해요? 다만 오래된다는 것 뿐이지, 익숙하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용이하죠. 이 달인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도 해서 이제 눈 감고도 막 하잖아요. 미션을 주면은 막 이 안대 가려놓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해서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이란 게 잘못 변질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다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라요. 근데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달인입니까? 달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기적같이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달인된 내가 나를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걸 날마다 다시 깨닫고 날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항상 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죄짓고 도망간 자기와는 아주 무관한 하나님.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버려진 쓸쓸함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죠. 내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의 미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항상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을 위한 것보다 일단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요. 우리 집 부모님들에게 좀 당부합니다. 만난 거 있으면요, 자식 주지 말고 내가 드세요. 내가 먹어요. 자식들은 앞으로도 엄청 만난 거 많이 먹을 거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네. 자식 남겨두지 말고요, 내가 먹어요. 내가 만난 거 드시고, 양말도 좋은 거 있으면 막 남겨놨다가 애들 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신으세요. 네? 내가 먼저 신고 내가 먼저 하세요. 늘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셨죠. 그냥 없는 듯, 예? 자신은 굶어가면서 이게 덕인 줄 알고 이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나는 희생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원망이다. 원망이. 그러다 보면 자식들은 당연한 줄 안돼.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생선 머리만 먹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뚱이를 드셔요. 예?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받지 않고는 남에게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곱은요, 항상 남의 이 객관적인 은혜만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은 아직도 그때까지는 부족했거든요.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사면초가 된 그 허허벌판, 별만이 자기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루스 땅 돌베개 하던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요소도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돼요. 개인적인 것. 개인화되지 않은 신앙은요, 항상 이 공동체 속에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생활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노력하는 그 개인적인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야곱은 이제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만난 게 아니고 1대1로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신앙은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찾는 분에게. 이제 집을 나선 청년 야곱은 좋게 말해서 집을 나섰어요. 도망자인 이 청년 야곱은 홀로 서야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떠나야죠. 아들은 군대 가서 떠나고 딸은 시집 가서 떠나고 유치원생은 어린이집으로 떠나갑니다.
집을 떠나가 봐야 집이 소중한 줄도 알고 부모가 존귀한 줄도 알고 그리고 독립심도 키우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하고의 이별이 정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더 힘든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제게 있어서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젠 내가 고아가 됐구나. 이 마음이에요. 전에는 어머님이 계셔서 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머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은근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시는 분들은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통곡보다는요 자신의 한 때문에 통곡하시는 분들이 더 많대요. 네. 앞으로 난 어떻게 살고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떠나봐야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좀 강하게 키우는 부모들은요 항상 품 안에 끼지 말고 자꾸만 뭔가를 아이들에게 시도하도록 실패가 중요한 게 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실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모두 집을 떠난 분들입니다.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떠나면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떠나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이 아켄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길은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 바로 내 신앙, 내 믿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부모님 그늘에 있었던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다가 이제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대1로.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까? 집을 떠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바른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의 길이 되고 요셉 축복의 길이 됩니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탕자의 길이 되고 롯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면 요즘 캥거루족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캥거루족들이. 네. 이제 부모 이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항상 부모에게 뭔가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독립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오늘 우리 이러면서 성장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하고 돕는 건 좋지만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분명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분명히 더 크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이나 물건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죠.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임명받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야곱이 돌베개 했던 돌 위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신앙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 돌베개 했던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야곱은
이제 집안에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심을 이 야곱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노래하기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예배가 한순간도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돼요. 삶이 예배여야 돼요. 야곱의 신앙 체험에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그가 꿈에 이제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사실이죠. 사닥다리는 뭡니까?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어주는 역할. 네. 하늘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 영적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영적 사다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될 영적 다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사다리가 없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어떤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누구나 영적 사다리를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 영적 사다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탑 있죠.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신 이 하늘 사닥다리는 하늘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사닥다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든든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난 체험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위험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순간에,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인데, 지금이. 저는 늘 그렇게 보는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몰라.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인데. 그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벳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벳엘이라. 벳엘의 원래 의미는 이 벳 엘로힘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벳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어요. 루스 땅 들판이 이제는 뭐가 돼요? 벳엘이 된 거예요.
베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도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터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죠. 가정이 베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직장이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엌이 베델이 되어야 돼요. 나의 기도방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면 내 마음이 이제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속임하는 사람, 꽤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이 욕심 많은 야곱, 이런 사람에서 이제는 오늘 이 베델에서, 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는 야곱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28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수단꾼 야곱, 속임수꾼 야곱, 이제 하나님을 이 루스 땅 들판에서 도망자의 신분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서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위로의 하나님. 세상은 나를 다 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야곱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도망가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야곱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과연 여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때마다 시마다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한숨을 풀어주시고 내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오늘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내 차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은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은 항상 남의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 가끔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탱탱 놀다가 우리 마누라 치마 끝 잡고 가지요. 이게 가당키 난 일입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건데. 오늘 야곱은 가장 외로운 시간, 버려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자기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주 감격스럽게 창세기 28장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야곱의 축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가 원하시는 곳에서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외로운 그 현장,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차가운 현장,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의 관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고백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